주님은 나의 최고봉 4월 2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참 은혜로운 본문이지만 또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신학자나 목회자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해석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또 잘못 적용하면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실제적으로 바치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수적인 해석의 반대쪽에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단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단점도 너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적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해서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독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엄밀히 의미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엘과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독자 이삭이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리아 땅, 그러니까 모리아 산 역시 나중에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 성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갈보리 산과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또 번제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죽으실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특수적인 경우이고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는 굉장히 위험이 있다는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들어보면서 저자는 어떤 해석을 하고 또 이 본문을 잘못 해석했을 때 어떤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지적하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끔찍한 시련으로 인해 그 당시의 전통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의 믿음을 정결케 하실 수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제거되어야 할 잘못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마귀의 거짓말이요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왜곡시키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최정상까지 오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전통을 퍼뜨릴 수 있다면 모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로 시련을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의 강점은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와 반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밀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념을 위한 헌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념의 종이었다면 그는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광신자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진실되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당신을 이끌어서 모든 역경을 지나게 하시고 주를 더 깊게 알 수 있는 내빈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신의 신념 및 잘못된 전통적인 믿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시험하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같은 장담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신과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단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진실했으며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정화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묵상 중에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저는 자랄 때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다른 집 부모님들처럼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부모님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오해해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 목사님은 자녀들 너무 이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마음 안에는 저 목사님 하나님보다 자녀들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잘못된 신앙 가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저의 왜곡된 믿음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아내를 또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의 사랑을 잠시 접어두고 또 내려놓도록 결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은 내게 주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왜곡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거되어야 할 잘못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마귀의 거짓말이요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왜곡시키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최정상까지 오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전통을 퍼뜨릴 수 있다면 모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멈출 수 있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깊게 깨닫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념을 위한 헌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념의 종이었다면 그는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광신자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진실되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당신을 이끌어 모든 역경을 지나게 하시고 주를 더 깊게 알 수 있는 내빈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신의 신념 및 잘못된 전통적인 믿음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시험하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묵상처럼 우리 중에는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상처 주는 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왜곡된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특수한 사건을 보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줘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이런 일들이 신앙의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는 자기네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믿음, 또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 묵상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5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하우스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또 내 믿음 안에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다면,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왜곡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신앙,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면서 타인을 강요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말씀과 묵상 속에서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또 잘못된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밝히 분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